할렐루야. 중동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이촉즉발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 상황으로 그래도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란,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항상 문제가 있으면 석유값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요즘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영향을 끼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알려야 되고요. 이런 소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300여 개의 드론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가게 했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들을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란 건 이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란의 자존심상 가만히 있으면은 제 적군이 우리나라를 건드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됐어. 근데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계속 며칠 동안 얘기한 거야. 우리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거야. 이스라엘 공격할 거야. 공격할 거야. 마치 누가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 같잖아요.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척보를 다 얻은 거예요. 진짜 공격하겠구나. 또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모르는 안기부 이런 거, 또 이런 굉장히 좀 뛰어난 조직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폭격할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이제 폭격할 거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이런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액션을 취해서 300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싹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걸 요격했습니다. 날아오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진짜 자기 집 마당, 앞마당 저쪽에서 이렇게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뭐죠? 사드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요격을 하는 게 자기 집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 이 베란다에서 보여. 빵빵 소리가 나는데 저기에서 팍팍 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동부 예루살렘 쪽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요격이 거의 진짜 이스라엘까지 거의 왔는데 요격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드가 많아도 한꺼번에 300개가 뜨면 몇 개는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의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는 길에 이게 중동전쟁 되면 안 되잖아. 우리 좀 도와주자. 이래서 요르단도 몇 개 떨어뜨리고 요르단 같은 아랍 국가인데도 막 떨어뜨리고 왠 자기네 머리 위로 날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막 떨어뜨리고 영국도 막 떨어뜨리고 미국도 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몇 개 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사실 300개 정도 뜨면 아무리 광고했었어도 이스라엘 혼자서 그거를 한꺼번에 요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요르단이 합세해서 그 드론을 요격시킴으로 이게 좀 무마가 됐어요. 왜냐?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또 전쟁은 안 돼! 이건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안 나서 밀가루값 엄청 올랐잖아요. 세계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음으로 인해서 밀가루값이 우리 당장 어려워요. 빵값 오르는 이유가 있어. 도넛값 오르는 이유가 있어. 그 전쟁이 아직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정도하고 싸우는 거랑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당 중에 하나예요. 여러 정치 당 중에 하나. 그 당 하나랑 싸우는 거랑 거대 국가 이스라엘이랑 붙어서 싸우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중동 전쟁이 날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전 세계 다른 나라 지역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전쟁이 나면 전 세계 석유값 파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역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집에 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 이란, 이스라엘의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작은배 운동에서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확전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그 뒤에 있는 시리아, 또 이란,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체가 다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확전되면 공마국 전쟁과 같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서곡을 알리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아직 누르고 있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잡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거든요. 주님이 잡고 계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늘 민족에 대한, 열방에 대한 기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라.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주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리더가 됩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3회에 걸쳐서 오중제사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오중제사와 예배자 1에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번 주는 속제제와 속건제를 오중제사 중에서 2개를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레위기 4장 3절에서 6절. 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니 아멘. 자,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들어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해요.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뭘까? 둘 다 죄를 사하는 것과 연관이 깊은 제사입니다. 그건 다 이제 이해되시죠? 속죄하다, 속건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2개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달라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이를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길을 내어주셔야겠죠. 나의 거룩함에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초청하는데 그 방법이 레위기의 오중제사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내게 오렴,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렇게 내게 나오렴. 자, 내가 문을 하나 열어줄게. 이 문으로 탈출,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문들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 집에 누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면 똑똑똑 배를 누르시고 그 문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오늘은 기분이 좀 등반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창문으로 막 20층 아파트를 등반해서 올라왔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그런 사람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119, 112 신고하셔야겠죠? 그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을 방문하는 자가, 나를 만나러 오는 자가 자기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도요, 불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빡신 일이야. 이건 더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는 생명에 가운데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전혀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된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나가냐고요. 존재가 달라졌는데.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도교나 그 어떤 선행을 행한 자도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룩하지 않은 그 존재가 방법을 터득해서 가는 방법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을 한 번에 열어주셨는데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중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본래 너한테 어떤 마음으로 예배로 초청하는 줄 아니?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와야 되는 줄 아니? 이거를 오중제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죄를 사하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자, 속죄제는 이거예요. 내가 임의로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죄인 줄 몰랐어. 그럴 수 있죠. 그런 죄들은 대부분 다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요.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속여야지, 저 사람 나쁜 짓 해야지, 저 사람 도둑질해야지, 때려줘야지 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죄, 그 죄, 뭐 그런 것도 주님 앞에 속죄할 수 있겠죠. 들켰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죄인 줄도 몰랐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 아이고야 내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런 의도들이 있었네? 라고 깨달은 순간 없으세요? 나는 이 친구를 잘 돕는다고 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안에 내 열등감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해, 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내가 이거는 좀 문제처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아. 아니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아니면 나만 그냥 참고 나가면 다 평화다 평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지.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죠? 그거 죄예요. 나 쿨한 건데요? 마음이 안 순복했잖아. 저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나 허벅지 꼬집으면서 진짜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래 괜찮아 이러고 집에 온 건데요. 그런데 너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마음이 편안하든? 왜 한숨 쉬었니? 왜 이렇게 했어? 왜 엄마한테 짜증냈어? 어디 가서 빵 맞고 어디 가갖고 신경질 내고 왜 동생이랑 형제자매랑 싸우니? 왜 남편이랑 싸워요? 왜 아내랑 싸워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죄성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자기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두려움이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는 진짜 착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시궁창이야. 숨은 의도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착하게. 그래.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없네. 그걸 인정하면 이게 죄로 보이거든. 인정 안 할 때는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죄인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죄를 깨달았을 때 어느 듯 불현듯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듯 얼마나 많아요? 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니 내 마음이 시궁창이야. 마음으로 순종 안 했어. 순복 안 했어. 사랑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용서한 척하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않았어. 헌신하는 척하지만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없어.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첫 번째 의도도 알아. 본인도 아는데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본인은 그런 줄도 인식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쿠야, 우리 그때 뭐라 그래요? 회개라는 걸 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예요.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하나님하고 연관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랬네? 이거 죄였구나.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때에 특징이 있어요. 속죄제의 특징. 희한합니다. 모든 제사와 완전히 다른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예배 방식이 달라져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서 왜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세요? 심지어 예물까지 달라. 제일 비싼 게 송아지거든요. 숫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는요, 네가 누군지에 따라서 예물이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돈 없다고 요거 좀 드리면 안 돼요? 안 돼! 정해져 있어요. 이게 속죄제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뭐냐? 제사장이 죄지었을 때 속죄제의 첫 번째 그룹, 제사장 그룹. 뭐예요? 영적 리더 그룹. 제사장 그룹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 제일 비싼 거, 제일 센 거 숫송아지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 갖고 와서 그거를 잡은 다음에 주님의 회막문 앞에서 잡아요. 회막문 앞에서. 보통은 번제단 앞에서 잡거든요. 회막문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예물을 드리는 장소도 달라.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요. 회막 앞에요. 7번 뿌려요. 7번은 완전수야.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죄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사장은 영적 최전방 하나님의 성소 제일 앞에서 잡아야 돼. 피 흘려야 돼. 하나가 제일 가까운 자리야. 영적 리더들 자리. 그리고 피를 7번 거기다 뿌려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떡하냐? 족장 있죠, 족장. 백성 중에 리더들. 백성 중에 리더들은 순염소 잡아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속죄를 잘못했어. 순양을 잡아요. 순양. 정해져 있어, 차등으로. 그런데 제사장은 숫송아지. 그런데요, 족장도 백성 중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족장 중에 리더, 장로인 사람들도 번제단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일반 백성들도 번제단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은 어디서? 주님의 앞에 회막 문 앞에서 잡고 거기다 피 부린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요렇게 똑같이 제사장하고 똑같이 요런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냐면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요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보세요, 부지불식간에 했는데 쟨 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럼 속죄제 드리죠?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해주면 장로들과 요 앞에서 그 소정아지의 머리 안수를 하고 한다. 자, 제사장 한 명은 누구랑 똑같은 무게감으로 해요? 온 백성! 영적 리더는 그 한 사람의 범죄함이 온 백성의 범죄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맡은 받은 자의 범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들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지 않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그룹의 리더예요?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간사예요? 여러분 어디를 뭘 맡았어요? 조장이에요? 여러분 세대의 작은배 운동가 리더들이에요? 여러분요, 이미 달라져요. 하나님 다르게 다루세요. 다르게 달러. 왜? 그거 처음부터 얘기했어 주님이. 리더의 범죄함은, 특별히 영적 한 단체의 한 그룹의 영적 리더의 범죄함은 온 백성의 죄하고 똑같이 치루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더 치열하게 다루십니다. 아멘. 더 맡은 자에게 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영적 길을 인도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황교안 목사님이 그렇게 됐어. 그 양들 다 죽는 거야. 누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막 떠나고, 누구는 그걸 보면서 옳은 줄 알고 쫓아가다가 사실은 저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소경을 인도하다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명의 영적 리더는 온 회중의 죄하고 똑같아. 이 속죄제는요, 참 미안하게 네가 누군지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과 예배의 방식에 차등을 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죄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등을 주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여기 안에 있어요. 많이 맡은 자, 너는 이미 은혜를 입었고 역사를 보았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이 실수하는 거랑 제가 실수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다르죠. 다르죠. 얘들은 진짜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아, 엄마가 먹지 말라 했는데 형님 쿠키까지 먹었네. 주여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이 범죄함과 한 단체의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아요? 그 사람 뒤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이게 공평한 거죠. 아니, 그럼 동호하고 저하고 똑같이 쿠키 2개 먹었어? 동호, 너는 뭐 자동차 하나 삥땅 쳤어?
똑같아. 그러면 떼치 쿠키 2개 떼치 똑같아요. 이게 공평해요? 달라요. 왜? 더 많이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늘 얘기하자. 우리가 리더가 됩시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체크하실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더 많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체크 안 하시는 게 아니야. 많이 맡은 자에게 주님 많이 물으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많이 묻힌 자에게 많이 묻는다.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지, 내가 뭘 더 맡았는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작은 배 운동가들에다가 어느 뭐 리더거나 교회 뭐 리더거나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많이 맡았어요? 리더가 됐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저는 절대로 리더 안 할래요. 그건 뭐야? 똥기저귀 차야지 다시. 그러면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히 내가 안 자라고 싶어도 나이라는 게 먹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 무슨 의미야? 안 자랄 수 없어. 이거야. 저는 안 자라고 싶어요. 그냥 엄마 똥기저귀 차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돼. 거꾸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벤자민 플랭클린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 그 영화만 그래. 그 영화만 거꾸로 돌아가봐. 우리 브래드 피트만 다시 거꾸로 돼가지고 애기가 돼가지고 찍 사라지잖아요. 영화는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 영화는 되게 좋은 영화인데 어쨌든 거꾸로 나이를 먹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건 영화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나이가 먹으면 키도 자라게, 발도 커지게, 손도 커지게, 옷도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머리도 자라게, 마음도 자라게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희한해요. 육체는요 나이가 들면 세잔해지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깊이와 생각의 깊이와 마음의 크기는요 제한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노인들의 흰머리는 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산물이야. 성경 잠언에 이게 흰머리를 존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요? 육체는 세잔했지만 인생의 노련미는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된 자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리더가 되게 하실 때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범죄하면 회중 전체가 범죄한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실수하면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진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속죄제를 얘기하실 때 이건 오중제사 그 어떤 곳에서도 차등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해 속죄제에서만 유일하게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바라는 거, 리더에게 더 까다롭게 물으시는 거.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쟤는 대충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초신자 쟤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나를 밀어붙이시냐, 왜 우리 선교사님은 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러시냐, 너는 청년 리더가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러시냐. 따라해보세요. 당연하다. 네, 당연한 거야. 그거 안 하면 어떡하라고? 똥기저귀 차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9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두 콩팥과 간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죽이랑 이런 거는 바깥에다 갖다 태워. 왜 요거를 떼가지고 태울까? 콩팥 심장이잖아요. 콩팥, 간, 허리에 붙은 기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내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 생각과 마인드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야. 허리. 우리 삶의, 우리 육체의 딱 중간이죠?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의 가장 깊은 초소, 네 마음의 가장 깊은 의미,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뭐 애간장이 끓듯이 우리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 한국식 표현은 그거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맞죠? 가장 우리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간장.
몰라 어디 붙었어 애가. 근데 뭔가 우리 애 간장이 녹는다 그럴 때 알잖아요. 뭔가 그 깊은 곳에서부터 막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느낌이야. 신장, 간, 콩팥, 허리에 붙어있는 기름 그게 뭐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이렇게 생각하고 네 생각과 네 마인드와 네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우리는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신장, 콩팥, 간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것만 드려. 속죄제는 그것만 태워. 번제는 다 태웠잖아. 얘는 딱 선택해서 그것만 태워. 무슨 의미예요? 네가 죄를 자복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생각의 가장 깊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것들을 드러내라. 너의 속에 가장 깊어 있는 그 중심을 들여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그것만 태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회개는 많이 해. 입으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 아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아멘. 모터 달았어.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런데 그 텍스트 그 내용은 죄라고 인정해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중심, 마인드의 중심, 생각의 가장 깊은 것으로 회개하고 있냐고. 아니면 그 예배는 틀린 예배야. 속죄제인데 신장, 콩팥, 간, 기름 떼가지고 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다리 하나 잘라놓고 팔 하나 잘라놓고 안 받아 주님이. 왜? 예법에 맞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길을 낼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띵동 안 하고 20층까지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요, 날강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온 마음에 마인드를 담아서 뜻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속죄함 받지 못해요. 우리 너무 가볍게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회개를 너무 날로 먹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 회개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들여서 온 의지를 들여서 우리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주께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걸 제단에 널어놓고 예배하자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건제 있어요. 그럼 속건제는 뭐냐? 이것도 죄에 대한 문제죠. 속건제는요 좀 사회적 규범과 더 연관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제 성전에 있는 성물들에 관한 거, 성물, 기교, 기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뭐 망가뜨렸다든지 배상해야 돼. 어떻게? 그 시대의 시가에 맞게 얘를 살려면 얼마인지를 은으로 세켈로 돈으로 배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 규범을 어겼을 때 뭐 내가 이런 거죠. 잘못해서 돌을 던졌는데 저 집 소가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어이구 어떡하지 실수로 미안해요? 안 돼.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왜? 속건제는요 그런 사회적 규범들에 대해서 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게 있어요. 배상하고 와야 돼. 배상을 하고 와야 받아줘요. 기명으로 하나님 앞에 성물의 기명을 갖다가 망가뜨렸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게 했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물건에 내가 피해를 줬어. 나 때문에 그 집에 달구지 수레가 망가졌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님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속죄제는 잘못했습니다가 핵심이잖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게 핵심이죠. 속건제는 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주님이 용서했네.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달구지 이미 다 깨졌는데 나는 주님이 용서해 줬어. 안녕. 이러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배상해라. 가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갚아주고 와야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갚아주고 와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평화로다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도 욕 많이 먹어요. 왜? 나는 막 상처받았어. 아니면 나 저 사람한테 상처 줬어. 근데 지가 어쨌든 화가 나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가지고 주님 저 이랬어요 이번 주에. 주저주저 해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줬겠지? 정신승리야. 근거도 없는 정신승리.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해요. 친구한테 상처 줘놓고 친구랑 어렵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래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많이 이러지 않아요? 정말 많이 이러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도 욕 많이 먹잖아요. 기독교도 욕 많이 먹어. 못됐다고. 삶이 안 따라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워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죠? 송강호 나오고 전지현 나오고. 그 영화가 한참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고 왔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전지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랑 혼자 사는데 아들이 살해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하는 막 진짜 엄청 고통스러운 중에 동네 교회에서 찬양 소리인가 한번 들려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구원을 얻은 거야.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느냐? 그러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송강호가 이 여자를 이제 도와주는 거고 이 여자가 막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야지. 이것까지 간 거야. 신앙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간 거야. 감옥에 만나러 갔어. 여기까지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 같잖아요. 그럼 용서하겠구나.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인자를 대면해서 용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 더 편안한 표정으로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네가 나를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 눈이 어떻게 됐을까? 빡 돈 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 영화를. 그러면서 뭐냐? 이 여자가 나와서 외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용서하냐고. 그래서 신앙을 버렸어. 이 내용이 이거야. 내용이 이거야.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뭘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 진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저런 모습으로 보는구나. 지가 우리한테 잘못해놓고 지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평화를 누린데 이걸 사람들이 동감하면서 진짜 철학적이고 훌륭하고 종교적이고 사색이 깊은 영화라고 하면서 상 받았어 그 영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충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참담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근데 저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속건제만 알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속건제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놨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속건제만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예배받았다고 주님이 나를 찬양한다고 끝났을 줄 알았을까? 절대로. 어떤 마음이 됐을까?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나한테 평화가 있으니까 기쁘니까.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는 거야.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현실의 자리에 갔을 때는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든 싸우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왜 반복할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물론 사랑하셔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셔도 속건제 속죄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리 행위를 했어도 무효야. 안 받아. 그 남자의 그 여인을 향한 자기가 살해한 그 아이의 엄마를 향한 진정한 용서와 자복과 애통함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았다, 하나님 기뻐한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무효야. 안 말하잖아. 이 말 얘기 안 하잖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이것만 지켰어도,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알았어도 우리 안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우리 안에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구는 일들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진짜 이 영화를 향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니까. 너도 당했네. 나도 맨날 평소에 당했다. 이 마음이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통찰력 있는 영화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 창피한 거 하나.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공감을 갖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받아주십니다. 속건제는요, 배상을 하고 와야지만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해야지만 그 예배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죄를 지었네. 예배 나와왔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어. 그냥 일단 맨날 하듯이 막 악기 연주하고 맨날 하듯이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나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지. 형제자매요, 당신의 등 뒤에 사단이 비웃고 조소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비웃고 비웃으면 쫓아갈 거라니까? 왜? 스스로 속고 있어. 말씀대로도 아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죄 제물을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맞죠? 피해를 입었으면 그 당시 시가에다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물을 내야 돼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까지 더해 이자도 붙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당시의 시가, 내가 피해 입힌 것에 대한 시가에 5분의 1을 더해 이자를 더했어. 그래서 갚아주래. 그래야 제사장이 보고 얘가 그렇게 했어? 네, 맞네. 증인 딱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건제 드릴 수 있어. 그래야 주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요, 현대 법 있죠?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법이 많아요.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인데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국 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예배, 순전한 예배, 그리고 정말 진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는 화해도 안 하고 지는 하나님의 잘못도 인정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사랑 고파서 왔어요 이러고 비비고 앉아갖고 지 삶을 변할 의지도 없어. 왜?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안 변해?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 예배. 왜 안 받았을까?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맨날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회개부터 하세요.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 그래야 영적 출발선에 딱 서는 거예요. 반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장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 앞에 성장하거나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어떤 자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척도 중에 하나예요. 내가 회복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자들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최근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문제를 돌파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돌파하게 된 경우가 있었나요? 이게 있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제자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한국교회는 그래도 아직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어요.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티플릿, 여러 단체들에서 하는 예배들, 교회에서 하는 예배들,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그런데 예배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유지되는 건가요? 천만에요. 예배는 너무 넘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뭐 아예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회개부터 해야 변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변화된 적 아무도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는 사람 많아. 아, 요즘 진짜 그래요. 회개하라면 되게 불편해.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근데 천만의 말씀 성경 뭐라고 됐어요? 속죄제 속건제가 능력이 나타나서 네 삶에 변화가 있고 나타나려면 회개부터 해라. 그래야 그 예배 받는다. 받음직한 예배를 드려야지. 받음직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나도 변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갈망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배 운동으로 여러분의 세대와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깨끗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서 우리가 서 있는 학교가 변할 거예요. 직장이 변할 거예요. 영역과 세대가 변할 거예요. 아멘.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시 넘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방이 변할 거예요. 아멘. 순전한 예배, 아버지 앞에 속죄와 속건이 있는 예배, 그리고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 회개가 능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겸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변화와 능력도 체험한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야 다시 출발선 앞에 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섬길 수 있어요. 다시 부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깨끗게 될 수 있어요. 회개밖에 없어. 가만히 보세요. 죄 인정 안 해요. 죄를 인정 안 해서 회개를 안 해. 느끼지 못해. 하기도 싫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 순전하고 깨끗한 예배의 회복, 저 민족으로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예배자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 찬양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거는 열방에서 서 있으면서 만든 곡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고백하며,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도 모두 다 찬양케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곡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네, 주의 말씀을 이루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네, 주의 말씀을 이루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어둠을 헤치며 한 걸음씩 전진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며 주 앞에 다 예배하리. 상황에서 생명으로
성령 그 땅에 넘치기 원합니다. 온 땅에 길이 흐르네. 온 땅에 흐르네. 온 땅에 길이 흐르네. 영광 영광 존귀 능력 주께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기억해 보세요. 영적 리더의 한 가지 실수, 백성하고 똑같이 대하시나요?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들은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의 범죄 하나하나가 온 백성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리더의 작은 죄를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수많은 리더들이, 이 함정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대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리더들이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양들이 하나님 다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리더의 잘못은 원해 중의 잘못과 똑같이 속죄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 흘리며 그 피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들여 회개해야 합니다. 간과 공박과 그것을 들여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리더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교회의 리더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벼운 믿음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얄팍한 회개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을 향하여
주시길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생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걸음가 가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다시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이요 주의 사랑 비추소서. 주의 강하신 온 땅에 이르네.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이요 생명이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다시 하나님 우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학교들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다시 한국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예배의 소리, 회개의 소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방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기준 가운데 달려가는 주님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불길 따라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그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을 섬기며 또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것을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맡으신 것에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주님 맡겨진 바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시간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가 한국교회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을 섬기며 온 열방을 섬기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열방의 민족들을 살리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